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들은요,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정말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에게 전달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살았던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조차도 그 사람이 누가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안에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11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A와 B로 나눠놨어요. 자, A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어디에 다 전파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고 그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사무엘이 다 받았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다 전했다고요? 바로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싸우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집니까? 엄청 대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뺏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전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대패한 이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더 심각하게 무엇을 뺏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였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 뜻이 뭔지를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뜻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전해졌다면 승리하고 또한 그 언약궤를 뺏기는 결과가 없었어야 해요. 그런데 언약궤를 다 뺏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 질문이 이렇게 저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논문도 보았는데 시원한 해석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합신 구약학 교수인 김진수 교수님의 책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책을 읽다가요. 그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답이었어요. 정말 이래서 정말 사무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전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다 알았지만 그들이 패배했구나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의 92페이지, 93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앞부분 이후에 사무엘에 계속되는 선지적 활동이 나타나고 4장 1절 이후에 선지적 활동이 계속 있었다는 말은 사무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선지적 활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부합되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상응하게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자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그들이 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책에는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요, 또 그것에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다 못 지켜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어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평생 그래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좀 지키려고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지키면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계획, 자신의 소견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절 끝에 보면 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4,000명이나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는지 그 패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라고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결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줄 그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승리했을 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4,000명이나 죽는 그런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장로들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언약궤를 거기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장로들의 의논 결과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실로에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전쟁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었다. 자, 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큰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성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블레셋 정도는 이길 수 있다. 확신을 하면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함성이 얼마나 컸냐면 땅이 어땠다고요? 울릴 정도로 그들은 정말 승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블레셋, 이제 언약궤가 우리 전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품에 있으니까 이제는 승리할 거다라고 이렇게 큰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을 함성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던 그 신이 우리에게도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또 애굽을 친 그 신이 우리를 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언약궤가 들어가면 우리도 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기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4,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 보병만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는 완전한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기대대로라면 정말 승리를 해야 한대요. 그런데 첫 번째 패배보다 정말 엄청난 큰 패배를 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개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말았다는 패배도 정말 아픈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고 그 제사장의 아들 둘이 같은 시간에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앞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제일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기대로라면 정말 큰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정말 4만 명이 죽는 보병만 4만 명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라는 질문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여러분 대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왜 대패를 했죠, 여러분? 분명히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줄 믿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왔음에도 더 심한 정말 패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뺏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믿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승리를 놓쳤을 때, 4,000명이 죽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전장에 들어오면, 전투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들어오면 승리할 수 믿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기도에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경험하고 가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에 왔으니까 내가 그냥 잘했구나, 이겁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만나서 그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기도에 오는 것은 참 귀해요. 하지만 이 기도회와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참여하기만 하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찜찜해서 온다. 뭔가 또 나에게 정말 벌을 줄 것 같아서 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생길까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마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줘서 정말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잘못된 믿음과 정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그때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회 올 때마다, 수요 기도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인격적이고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도 계속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 그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증거판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판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앞부분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요, 어떤 것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말씀을요,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교훈이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마음판에 뿌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먹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관절과 골수와 홍과 영을 쪼갠다는 말은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쪼개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수술이 필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새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피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계속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크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 다니면 어제도 신방을 갔었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면 다 쑥 빠져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새벽 기도할 때나 우리 또 오늘 또 기도할 때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어떤 말씀을 취할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